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존귀하신 분, 공양파타 마땅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해명상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해라는 말은 우리 불자님들이 자주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리어로 이 자해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을 쓰거든요. 메타. 그래서 명상이라고 할 때 바바나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 바바나 자해 명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해라는 말이 그리고 자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사무량심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서로 관계되어 있는 말로 볼 수가 있고 이 전체적인 수행 방식을 자해 명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해라고 할 때 참 따뜻한 마음이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조건 없이 편함을 낼 수 있는 마음, 나한테든 남한테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자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라고 할 때는 어떤 이제 연민한 마음인데 그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해롭고 힘들고 그 상태를 내가 그 부분이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연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의 마음은 약간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편안함을 가져주는 마음이 있고 연민의 마음은 조금 더 그 사람 어려움에서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힘든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연민의 마음이라서 그래서 합쳐서 자비라는 말도 합니다. 일단 저희 불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비의 중교 그리고 지혜의 중교 이런 식으로 자주 이 말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면 자비가 먼저인지 지혜가 먼저인지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자비와 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자비라는 자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애가 나타나는 거고 자애가 나타나게 계속 가게 되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혜 없이 자애를 베풀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제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애를 낼 때는 나는 왜 그래야 되지? 나는 그런 사람한테 왜 자애를 베풀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그런 의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자해 명상이라는 자해라는 거는 자례대로 천천히 개발해 나가야 되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 어떤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자해 선전을 닦을 수 있습니다. 사해 선정. 그리고 사해 선정을 닦게 되면 우리 내 자체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이 지혜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이 조기경전에서 나오는 자해경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자해경이 핵심적인 바탕을 두고 우리는 자해명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옛날 거기 자해경을 보시면 자해경에서 내가 수행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경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조기 불교 특히 이제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대국 이런 동남아 불교의 동남아 나라 가시면 한산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반야신경처럼 한산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가르치는 경이 자해경이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무조건 아침에 예불을 할 때 독송하는 경이 자해경입니다. 내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도 알려주는 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발전돼서 검색해 보면 그런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나는 이거를 하면 무슨 의미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 우리가 자주 하죠. 그래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이득을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석하기 쉬운 거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거기에 결과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해명상 이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자해명상을 얻게 되면 11가지 이익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앙구트라니카야라는 조기 불교 경전 중에서 거기에서는 8개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개를 해서 11가지 이익은 상유트니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전에 보시면 자해명상 하게 되면 11가지 이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이익은 편하게 잠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잠들 수 있고 두 번째 이익은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익은 편하게 개운합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 잠을 자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 답답할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은 자해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잠을 자기 전에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상황이든 그래도 자해명상을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자해 명상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 무슨 말이냐? 저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자해명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일하기가 힘든 것보다 내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의 자해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도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자해명상을 부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 때 꼭 이제 집에 내려갈 때 할아버지나 할어머니들이 뭐 코치라고 그리고 나오면 뭐 전설이 많이 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안 갑니다. 근데 연돈 많이 해주고 자상한 말씀해주고
자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말씀 안 해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 사람이라 좋아한다는 자체는 사실 큰 우리가 갖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유명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인간들도 다른 존재도 자유명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에서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예전에 이제 큰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위사커 스님이에요. 그 스님께서 한 사람이 자해관을 인해서 선전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셨던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3개월 동안 한 곳에는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아요. 계속 전국을 다니시면서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 스님 모시려고 많은 신도들이 줄 섭니다. 근데 이 스님은 3개월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절에 가서 몰고 계시는데 이제 3개월 지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이제 분이 오셔서 엄청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그 분이 나무신인 거예요. 나무신인데 당신이 왜 웃냐 이렇게 보는 때 그 말씀하신 전자여 이렇게 내가 당신이 이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이 모든 존재들이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서로 다툼을 갖고 이 변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자유명상을 하는 사람들 계시는 공간에는 이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모든 존재들한테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인간들도 이 위사카라는 스님이 좋아했듯이 우리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나올 수 있는 어떤 장애라든지 문제들이 이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이 자유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명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나란 안 좋은 인연, 악연을 갖고 있었던 존재라면 나란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란 인연이 있는 존재라면 기뻐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명상은 내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익을 말씀드리면 정신들이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정신들이 자유명상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자해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해경이 배경을 보면 스님들 부처님한테서 스님들이 이 명상 지도 받으시고 그러다 명상 주제 받으시고 이제 숲 속에 가서 수행하고 계셨어요.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큰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스님들 주무시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수행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수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오래 한 달 정도 수행하는데 안 되는가 아무도.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인데 그때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이 비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조용하고 깊은 이제 숲속이 아름다운 숲속인데 거기에 많은 존신들이 나무신들이 살고 있고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수행하고 계시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자주 비구들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 숲이 없어질까봐 이 숲을 없애버리고 사찰 짓고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할까봐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전신들한테 이 자해경을 독송해 줘라. 그리고 자해경 독송하고 먼저 자해 손정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산 자해경을 독송하면 그 내용이 나오고 어느 날까지도 이제 스리랑카나 그런 이제 동남아 나라에서는 사찰을 짓기 전에 자해경을 계속 독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아산의 스리랑카 마하비하라를 이제 그 만들기 전에 1년간 아침 저녁으로 자해경을 독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존재가 어떤 내가 살아오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모르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우리가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도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듯이 우리는 그 영향을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안 좋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자해 그 명상 자해를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경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갈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복하는 일이 있을 때는 꼭 자해경을 독송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전부터 스님들 그리고 그 불교 전통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그 숲속에 가서 자해경 독송하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스님들이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왜냐하면 이 스님들이 이분들이 우리를 해롭지 않겠다, 우리를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 전신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6번째 이익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7번째 이익은 풀독 그리고 무기가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사고로 이제 생을 마감하거나 그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탄시에 난다마타라는 어떤 이제 부처님이 아주 심신 깊은 제가 신도가 한번 계셨는데 그분이 한산 이제 부처님 공양 뭐 이런 게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열심히 자기 본인의 신심을 내셔서 거기 공양 올리고 승가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신도분이 자해 성전 얻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담까지 얻으셨지만 자해 선정을 얻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쟁 시리마라는 분의 남편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분이란 이제 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시리마라는 그분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면서 웃음을 냈는데 근데 그걸 시리마가 보고 실투가 난 거예요. 실투가 나서 그 난다마타한테 그 팔팔 끓이는 기름을 몸에다가 뿌린 거죠. 그 뿌리는 순간에 난다마타는 자해 선정이 들어갔습니다. 자해 선정이 들어가면서 이 몸에 그 받던 이 팔팔 끓이는 이 기름 덩어리가 몸에 산출하지 않고 편안함을 가졌다라고 이 부처님 우리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마바티란 그 부처님이 그 신도에서 그 사마바티 왕비 이야기도 보시면 사마바티 왕비가 500명의 궁녀들이랑 같이 이 왕이 죽여야 된다고 이제 명을 내렸어요. 내려서 화살에 독살을 내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결국 그 사마바티라는 이 만비는 왕한테 자해를 베푸는 거예요. 자해 선정을 원래 닦아준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왕한테 보통 우리는 그런 거 당하게 되면 원만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자해관을 내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이 반했어요. 반해서 결국 이
왕비를 비롯한 이 모든 분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 선전이 그만큼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덟 번째 이익은 바르게 마음이 집중되나가 합니다. 바르게 마음이 집중되는데, 특히 우리 불교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수부디라고 하거든요. 수부리 전자, 자해 선전에서 으뜸으로 더 알고 있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닭발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닭발 공양을 올리기 전에 자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해 선전에 들어가서 딱 그 공양을 갖다 가지고 올 때, 이분이 이 공양 공덕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공덕을 많이 가지시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양 올리는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그만큼 빨리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명상하는 분들한테는 이 집중이 잘 되고 선정을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스님들도, 우리도 사실 공양을 하시기 전에 이 자해 그 닭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공양을 받을 이제 주시는 분에 대한 자해관을 우리가 냅니다. 닭발 공양하시면서 공양 올릴 때 이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런 자해관을 냅니다. 그것은 닭발 이제 선정하시면서 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인색을 가지는 겁니다. 밝은 인색이 왜냐하면 저희 몸 안에서는 화를 올라올 때는, 화라는 건 독이잖아요. 독을 올라올 때는 이 몸 자체에서 물질이 존재, 화할 물질이 와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관을 가진 사람의 얼굴과 눈빛이란 이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동물도 화내서 독을 올릴 때 사람 물으면 굉장히 뭐 사람한테 해롭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 나도 화가 많이 올라오고 화를 막 이제 올라오게 하면 내 자체에서 내 몸 자체가 망가지고 내 몸 자체에 병이 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사찰에서도 가끔씩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와서 서로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실 때, 나는 이런 과보로, 전생에서 어떤 과보를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질병을 가져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거든요. 그런 절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자해 명상을 하시는 거죠. 자해 명상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내 마음의 자해 선정을 닫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바뀌고 이 많은 건강 회복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아까는 9번째 그 이익이었고, 이건 10번째 이익은 혼란에 빠지지 않지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 마감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불교에서 늘 명상해야 되는, 늘 우리가 닦아야 되는 수행법은 두 가지가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 보호의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는 자해 명상이고, 하나는 죽음의 관찰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불자는 이 두 가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석하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차이를 배부르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라 우리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악행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욕심을 내고 살지? 이런 삶의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어떤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제 질투심이라든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자의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정리가 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에는 마지막 생각이 결국 그 다음 생 결정한다는 거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좋은 곳에 태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한 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해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인생 해양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견지를 정찰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서담, 수담, 아나, 마란까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세에는 범전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담, 수담, 이런 아남까지 이런 예루과를 얻게 되면 절대 지옥이라든지 어떤 악의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공덕을 지더라도 나는 마지막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에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값을 받는 거고, 그 다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했던 악한 일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자해명상이에요. 자해명상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해선전을 가지는 것이 우리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에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 다음 연결한 그 다음 생에 편안한 생을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해수용을 완손하는 사람들한테 11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11가지 이익 중에서 10가지 이익은 금생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작하시면 이 시작한 날부터 해서 계속 이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진지라고 하잖아요. 담진지에서 욕심내는 마음, 그 다음에 손냄이 치, 그래서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자해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인내심을 가져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인내심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마치 뭔가 누르는 느낌이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내는 순간에 폭탄 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이 누르는 습관을 가지는 거 아니라 알아차리면서 내가 그 마음을 자애로서 배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묘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묘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자애를 배부르지? 그러면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가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직장에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라는 옥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과거에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네. 지금 이랬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성격을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안 되면 그런 과거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래도 없다. 그러면 미래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미래의 사람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면,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계속 그거를 중독되고 반복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도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뀌게 되면 사실 불편한 관계라든지 화를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하시는 말씀이 라울라요, 이 자애심을 갖게 되면 자애심을 갖게 되고 자애성을 갖게 되면 어떤 악이든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자해 명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마치 우리 자해심을 쭉 내면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편안해지고 나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있는 법이잖아요. 내가 편해지면 주변이 편안해지고, 주변이 편안해지면 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부터 인해서 이 자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자해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위, 아래, 옆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방향이든 여러분들이 온 방향으로 인해서 나는 자해를 배부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안에서 이 자해 명상을 합니다. 15분 정도 자해 명상 매일매일 하거든요. 하면서 내가 일어나고 뭔가 활동하기 전에 그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서 그날 시작하는 하루가 엄청난 편안합니다.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해를 베푸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항아리에 물이 찬듯이 내 마음이 자해를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30분에 일어나면서 있는 그 30분의 마음은 아주 깨끗해요. 우리가 무슨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그 깨끗한 마음에서 저희가 자명상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희열이 올라오고, 그 희열 속에서 쭉 내 주변에 나의 스승님,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 그리고 미운 대상들까지 자해를 베풀 수 있어요. 똑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해를 베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해를 베풀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가면 압니다. 사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자해와 사랑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사랑은 애정을 갖게 되고요. 자해는 애정을 갖게 되는 거 아니라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 그거를 내가 나의 옆에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자해관을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을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나도 그 기쁨을 얻어서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존중하시면서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오늘 본문을 들어서 질문 2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대개 상대방에게 흡족함을 주지 못하고 불편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배려하고 싶다는 마음마저 놓치고 각자 도생하자는 생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방황은 어디에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배려라는 건 사실 자애잖아요. 자애 마음이고, 내가 자애 마음을 내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선정을 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그 자해관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저희가 그 물 한 잔 주고 선물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또 매일매일 밥을 이제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의 마음을 내면 그걸 보시가 되고 자애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해주고 나한테 이걸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시게 되면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운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결국 내가 자애를 베푸는 거 아닌 거죠.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사무란심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자비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한테 내는 마음은 사무란심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 딸한테 해주는 거는 효도와 이 분들을 키우면서 사무란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배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히 우리는 이 자애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가 훅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확 분노가 덜어지는 거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결국 시원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서 이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 자애심에 대한 전략이 이해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들어가겠습니다. 조기불교의 수행에서는 호흡관이 매우 중시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호흡이 가쁘고 짧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이지만 질문이지만 이 명상을 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바쁘다 보면 숨 쉴 데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선전에 들어가면요 숨 쉬는 곳이 짧아집니다. 엄청 짧아지는데 근데 바빠지면도 숨 쉬는 거 짧아집니다. 숨 쉬는 거 짧아진다는 자체는 내 삶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 이 숨 쉬는 거 짧아진다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몸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것은 엄청나게 몸을 쓰고 있는데 숨을 들숨날숨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을 지켜보지 않는 내 몸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까지 나는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숨날숨이라는 거는 현재예요. 내가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다 과거로 싹 가버려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빨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도 또 한숨 쓰잖아요. 이렇게 한숨 쓰잖아요. 답답할 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이 숨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수행생활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들어오시잖아요. 오시면 딱 이제 앉으시잖아요. 앉으시기 전에 쭉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좀 호흡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쭉 집중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순간에도 한번 쭉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내가 숨을 길게 하는가 짧게 하는가를 느낄 겁니다.
길게 하는 것이라면 길게 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짧게 하고 있다면 짧게 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우리 어머님이 보러 내가 그 스리랑카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폐렴 문제가 있어요. 폐렴 문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어머님이랑 이 그 호흡 명상을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붙던 때는 숨을 좀 어렵게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3일 같이 있으면서 호흡 명상을 했는데, 그때 내가 하신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본인이 숨에 대한 집중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하시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와,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변한지 몰랐대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호흡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힘들게 느끼고, 근데 그걸 집중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변함을 느낍니다. 그런 들숨 날숨 집중하는 그런 명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자해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고 자의 마음을 낸 공덕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세상이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